이스라엘 역사에서 애증의 인물로 손꼽히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AD 70년 로마와 유대 간의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군의 지휘관으로서 이 요새를 지키는 임무를 명받았지만 요새가 함락되면서 곧 항복하게 되지요. 마사다 요새, 그 유명한 마사다 요새에서는 그 지휘관부터 막내 병사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싸웠던 그 일을 기억할 때 이 요세푸스의 항복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세푸스가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항복하라고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살아남은 요세푸스가요, 이제 그때부터 남은 여생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집필하는 데 전념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 로마군의 초토화로 인연하여서 사라질 뻔했던 이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신구약 중간기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의 이 흥망성쇠를 담은 이 역사적 기록이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덕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세푸스가 남긴 그 기록들이 오늘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벨릭스가 맡고 있던 총독의 자리가 베스도로 교체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미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스도가 오기 전까지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불러다가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왜 그 베스도는 교체가 되게 되었고 또 특별히 그렇게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을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평소에 포악하기로 유명했던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 그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연하여서 로마 본국으로 소환이 되게 되었고요. 갑자기 불확실하게 된 자신의 미래가 두려워지자 그는 바울을 불러다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자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바울의 책망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를 멀리하기도 했지요. 자, 그 뒤에 이어 부임한 이 총독 베스도는 매우 공평정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죄한 바울을 구류해 두었던 그 벨릭스와 다르게 베스도는 그를 내어달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의 그 요구를 딱 거절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이 된 지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만약 그가 계속해서 살아 있었다면, 그래서 총독으로서 그런 공평정대함을 계속해서 나타냈다면 아마 그에 대한 평가는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그리빠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아그리빠 2세로서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였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넣었던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대한 관리 영역 그리고 제사장을 임용하는 등의 이 유대교에 대한 중요한 위치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함께 등장한 누나 버니게와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당하였고요. 이 버니게는 총 4번의 결혼을 하면서 결국에는 로마의 이 첩이 로마 황제 첩이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 사람이 이제부터 시작될 바울의 재판에 이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들이다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이력의 재판장들 앞에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추었던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재판장의 신문을 받든지 일관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2장에 그 흥분한 유대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소요를 일으켜서 자신도 위험해질 뻔하지요. 24장에서 그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은 복음으로 인연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리낌 없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고용한 그 변호사 더둘로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변을 내놓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된 그 아그리빠 왕의 신문에서도 바울은 일관성 있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관적인 삶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말이 많으나 적으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관성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 사명의 재판관들 역시 일관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의 복음으로 일관된 이 삶이 그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되었고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상황을 대면하든지 이 복음으로 일관된 말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일관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복음이 있고요, 또는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그 복음의 영광된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복음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스도의 말처럼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세상의 입술을 통하여 먼저 고백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사람이든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 복음으로 일관된 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바울과 같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메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혹은 우리를 고소하려는 자들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복된 또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삶이 증언하고 우리들의 삶이 나타냄으로써 그 복음의 영광된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질타하는 그 목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각 현장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